애지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국가와 이웃을 위한 젊은이로 기르기로 다짐하며 세워진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단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과 온유와 성실과 헌신을 배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선한 일을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재단이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임직원들의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임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사고들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모두 마음을 함께하여 나라와 민족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함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한여름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승준 목사님께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또 긴 장마, 태풍이 있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일터와 배움터, 또 가정, 자녀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 책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듯한 글들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예레미야서의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평면적이고 피상적으로 소개해 준다기보다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역사의 현장을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결단을 했는지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2600년 전에 쓰여진 예레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삶과 역사의 현장을 동행하며 순간순간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상처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의 슬픔이 담긴 말씀 예레미야 애가도 성경의 한 권으로 담겨 있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예레미야가 썼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글로 썼고 쓴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살아가는 삶과 또 써내려가는 글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력을 잠깐 소개해 올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포로될 것을 예언한 눈물의 예언자로서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여 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였지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목격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수많이 목격하지요. 그의 이름은 지금 이렇게 하여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세우실 것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 아나돗 출신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요시야 임금 시대에 성경을 발견해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hil기야였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구 사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입을 때는 30살 전후의 나이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힘들고 외로운 길, 좁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지요. 예레미야의 일생이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일을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하면서 외치기도 합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혼조차 할 수도 없었지요.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의 예언을 듣고 귀를 기울이거나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설교를 예레미야는 한평생 해야만 했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한결같았으며 그는 자신이 예언한 것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겪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3년 동안 부지런히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늘 부지런히 태양을 비춤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전쟁의 참상과 백성들의 반역과 나태함, 한탕주의, 그리고 대중과 영합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꿰어 빠져있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죄악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특히 예레미야는 무엇이 축복의 삶이고 저주의 삶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결함, 탁월함, 정직함, 이런 열정적인 성품과 활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지요. 얼마나 싫어했던지 예레미야를 헐뜯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자 합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겐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해버리자. 라는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이런 대접과 취급을 받고 정말이지 살맛나지 않은 허망한 삶을 예레미야는 겪었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선지자의 모습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생애 가운데 특별히 기억할 만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점차 백성들과 대적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와 같은 때이른 죽음에 스스로 굴복해버리고자 자기를 몰아넣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의 소명을 버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저 예루살렘의 한 평범한 주민으로 눌러앉기 직전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갈수록 완악해져만 가는 그런 비통함과 낙심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타난 그런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소하는 듯한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예레미야 12장 1절의 질문은 정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속이며 배반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2절의 질문은 위선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3절은 심판을 촉구합니다. 빨리 악한 자들을 끌어가시고 죽일 날을 정하시고 따로 떼어 놓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요. 4절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우주적 문제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레미야의 단호하고 또 명백한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항고하듯 이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나타나 있지요. 바로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나타난 말씀,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커녕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 지친 예레미야, 정의가 사라진 듯한 부조리한 세상, 악인들이 더 잘되고 선한 이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세상, 위선자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겨운 세상,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 세상 모든 것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심판을 촉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 위험 있는 권고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의 1장에서 예레미야의 이런 질문과 불평 섞인 항고에 대한 12장 5절의 하나님의 대답을 시적으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강팍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져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화면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니 인생엔 하루 세 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래, 오히려 신경, 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기생충처럼 사는 편이 더 수월하다는 것,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더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야.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뜻깊은 삶은 아니지.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란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해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말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으로 대답하기보다 자기의 삶으로 대답했지요. 즉 예레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보행자가 아닌 말들과 함께 탁월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어 비달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즉각성과 일회성의 추구라고 규정하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걸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 겪었으니까 거리두기 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동영상 틀어놓으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 매우 낙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는 마치 관광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호칭 두 가지는 관광객이 아니라 제자와 순례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나 교회에 관해서 얄팍한 정보들이 아니라 신앙의 탁월한 영성과 훈련을 감당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순례자가 되려면 재미나고 흥미로운 매혹적인 장소만 찾아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을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한 곳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과 순종입니다. 순례자의 이런 요건을 철학자 니체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길을 잘못 들어서다, 길을 잃다, 헤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가 죄이고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없다 여기고 산 밑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죄라는 하타가 담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죄를 짓다는 그런 말의 심층적인 의미는 계명을 어기거나 교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이 우리들 각자에게 준 고유한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길을 알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죄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고유하고 독특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모르는 것, 또 자기에게 유일한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담긴 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면서 마치 관광객처럼 재미와 흥미만 찾고 즐거움만 찾고 나에게 이로운 것들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에 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변명으로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기웃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와 순례자의 신앙, 보행자와 같이 걷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함께 탁월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특히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또 우리의 사업체, 기업들이지요. 가정에서 일터와 배움터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힘든 시기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 노후를 어찌 보낼지 걱정과 근심도 쌓이고 치열한 경쟁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만 가고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새로 도전하고 또 시작해야 될 일들도 산재해 있고 도무지 마음 편히 쉴 수 있거나 평안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 항상 불평, 불만, 피로,
짜증이 많은 현대인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면서도 노력하고 또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으며 갈등에 직면할 때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고 침묵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를 터득해간 예언자였지요. 성숙하고 강인한 자신을 다듬고 개발한 인물이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노력과 도전 또 겸손과 인내로 나 자신을 보다 더 강인하게 개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자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 아이들을 심약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안 돼, 너무 약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고들 평가하지요.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에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꾸기 힘들고 그저 안정된 것만,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도 이들을 올가매는 단순한 개념들을 퍼뜨리고 있지요. 그중 소확행과 욜로가 있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단조로운 개념으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에 가치를 두게끔 젊은 세대들을 올가매지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소한 즐거움과 쾌락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사업하는 친구를 하루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구입할 만한 돈을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편의점을 한 두세 개 정도 운영하면서 골프나 치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그의 이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대답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비춰주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다. 네가 계획한 삶도 편하고 좋은 삶이긴 하지만 내가 계획한 삶은 더욱더 선한 영향력과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 또 우리들 자신이 단조로운 습관에서 깨어나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과감하게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들, 또 사업체들, 젊은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또 어른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넉넉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더욱더 강하고 탁월한 인재로 자라나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기도와 넓은 양육의 장이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교우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일터가, 배움터가, 나의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정말 지치고 고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놀라운 뜻을 바라고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와 걷는 걸음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말들과 함께 경주할 것이냐? 라는 주님의 권고와 강권의 말씀이 가을의 시작에 저의 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또 우리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기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이 말들과 함께 탁월하게 달리는 삶, 아니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가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치고 힘들어 의심하고 질문할 때 보행자와 걷는 것도 피곤하다 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하시며 강권하시고 더욱더 큰 도전을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고 더욱더 큰 비전을 갖고 주님의 일에 사용될 그릇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닌 말들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놀랍고 탁월한 신앙과 또 일상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또한 교육기관들 또한 사업체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같은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양승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겠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10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그래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천년 역사 중 가장 번영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늘 불안정하고 또 경제도 그렇게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양재단에 속한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이제 개강을 해서 요즘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로 아주 우리 캠퍼스가 차고 넘칩니다.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요즘 활기가 캠퍼스에 돌고 있습니다. 무사히 이번 학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교회 이번 주에 우리가 채플도 개강했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수예배도 개강을 했습니다. 채플도 잘 진행이 됐고 수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히 이제 수요예배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그 영적인 중심지로 우리 예전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전교회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흠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과 예배로 진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정말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이제 헌금을 우리가 지금 계좌 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든 적든 헌금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거에 이제 우리가 창문을 열고 잤는데 요즘은 도저히 이제 춥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자면 이제 가을의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정말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제가 생각할 땐 추석 즈음인데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가벼운 나들이 또는 산책 또는 등산 뭐 이런 걸로다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또 그 밑에 지금 아마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신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일이 있어서 그 순서를 맞지 못하면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9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로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